밖에 비가 오네요. 그죠? 이제 또 장마가 온다고 하던데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운치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빗소리에 아침을 깨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낭만적이죠. 자, 근데 사실 요즘 여름이 굉장히 이제 또 비 오면 걱정이 돼요. 이 좋은 기분도 금세 밖에 나오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습하고 덥고 이런 날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시는데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더 나쁜 소식 알려드릴까요? 아직 초복도 안 지났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런 무더운 여름이 이제 또 지나가게 되면 저희가 또 제일 좋아하는 계절 중에 하나인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가을 하면은 여러분 상암동의 하늘공원에 뭐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네, 갈대공원. 그 또 가을 마지막 역에 갈대밭이 다 자라가지고 또 바람도 불면은 이게 황금 물결처럼 굉장히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관을 보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모이는데 제가 한 번은 저도 이제 올라갔죠, 혼자. 근데 앞에서 이제 모녀가 특이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특이하다 뒤따라서 가고 있는데 말소리가 대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아, 이 얼마나 이 광경들이 멋진 모자. 아들아, 딸아. 아들이었어요. 중학생쯤 보이는 그 아들이었는데 아들아 얼마나 멋지니 한데 이 중학생 아들이 딱 보니까 휴대폰 하면서 게임하면서 걸어가는 거야. 지겨운 듯이. 그러니까 마냥 도살장에 나온 소마냥. 여러분들 어떤 심정인지 아시죠? 그 중학교 아이들 되면 끌고 나오려고 좋은 거 보여주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딱 하니까 아이가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엄마 다리 아파 죽겠어. 좀 어디 앉아서 가자.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걸 보지만 다르게 느끼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시편의 주제문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것을 쳐다보지만 다른 모습들을 보는구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요, 그리고 말씀도 듣지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보고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매일매일 기도도 하는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누군가는 어떠한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채 뭐 교회 주일날 가고 그냥 뭐 하나님 은혜는 나 같은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그냥 판에 박힌 습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저는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첫 번째라고 하셔야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는 이제 오늘 시편을 보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만큼은 이 첫 번째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도 있고 내가 발견하고 감사하고 오늘 몇 시간이나 갈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인데요. 89절에서 9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설교하지만 항상 제 바람은 뭐냐면 말씀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나 뭐 간증이나 이런 거 말고요, 적어도 말씀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89편에서 91절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예쁜 그리고 집중하는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 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에 여러분들 89편에서 9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창조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그래요. 이게 창조의 모습에 너무 감탄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자연의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과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기록된 성경의 말씀, 이 두 가지, 신학적 표현으로는 일반계시, 특별계시라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은 이 창조, 일반계시, 이 주변의 어떤 자연의 모습, 삶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 뜻, 기록된 말씀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원히 굳게 섰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섰고 현재도 서 있으며 이후에도 서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가르침, 제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도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런 가르침들은 변할 수 있어요. 항상 사람의 말씀은 설교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겠고요, 그 사람은 쇠하고 또 그 사람의 가르침은 잊혀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게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성실하심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아요. 성실하심,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신실하심,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하는데 한결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한결같은 믿음이라고 할 때 faithfulnes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한결같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한결같다, 똑같아, 열심히 일하시다,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고 성실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우리들의 마음, 기분에 따라서 변해요. 이때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고 이럴 때는 또 베풀지 않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구약의 시대는 이만큼 베풀어 주신 것 같은데 왜 오늘날의 시대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이 이럴까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항상 신실하시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망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과거에 보여주셨던 그 은혜들을 나에게도 현재 삶에도 내 삶이 어떠한 삶이 있을지라도 보여주실 것이라는, 내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소망을 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도 성실하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항상 성실하시다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0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땅이 있고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 천지가 주님의 그 세우신 순서대로 계속해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은요 너무나 빨리 변하고요, 사람도 변하고요, 건물도 영원할 것 같지만, 내 아파트도 영원할 것 같지만 쇠하기 나름입니다. 가격도 요즘에 떨어지죠. 이어령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이 참 빨리 변한다. 내가 밖에 잠시 여행 한 달만 다녀와도 변해져 있는 서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사람의 모습, 생각, 삶도 많이 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이 세상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이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비가 온다고, 이놈의 비. 걸어오는데 너무 힘드네. 운전하는데 힘드네. 습하다, 덥다. 잠시 기분 좋았던 건 잠시뿐. 항상 우리들 짜증이 막 밀려오고 습하고 이런 날씨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헬런 켈러가 친구들이 집에 왔대요. 그래서 헬런 켈러가 숲속에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숲속 산책을 했대요. 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 산책길을 알려줄게 하면서 친구들을 산책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돌아왔는데 친구들에게 물어봤대요. 너희들 가서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을 봤는지. 헬런 켈러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나한테 알려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뭐 별거 없던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헬런 켈러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눈으로 그 광경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친구들은 정작 그 광경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별거 없는데 라고 했던 대답이 너무나 의아해한 거죠. 그러면서 고민을 해봤대요. 왜 친구들은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 없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헬런 켈러가 내렸던 답변이 이거랍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우리들의 시선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처럼 단 며칠이라도 이 세상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면 과연 그들의 눈에 가장 감명 깊게 비춰질 그 삶의 모습들은 무엇이었을까? 아기들의 그 생명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 자연의 웅장함, 어떻게 해가 졌던 해가 다시 떠오르고 이것들이 반복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 큰 물은 바다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몰려들지 않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헬런 켈러가 그런 기록을 일기에 남겼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예배도 많이 참석하고요, 기도도 많이 해보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그 엄청난 그 간증에 나도 귀 기울여서 들어보기도 하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간증을 못하는 것 아닐까라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주세요.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생활에서, 삶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 우리들의 시선은 다 이런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우리들은 오늘 시인의 기자의 고백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그 모자, 그 아들, 휴대폰만 들고 가는 몽땅 온 신경을 휴대폰에 쏟고 있는 그 아들처럼, 그리고 헬런 켈러의 친구들처럼 그런 시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른다. 계절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비가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긋지긋한 삶의 반복, 매일매일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 와, 이러한 삶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고, 지긋지긋한 인생인 것 같지만 오히려 천지가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경험하는 시인의 기자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과 어려움, 내 고민들과 과연 시인의 기자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오늘 시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시인의 기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경험할 수 있고 발견해 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인의 기자의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시인은 삶에 있어서 나 같은 힘듦이 없어서 그래, 나 같은 어떤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래,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인의 기자는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냥 나오는 고백들이 아닙니다. 삶의 우여곡절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나오는 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음 구절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기한테도 힘든 일이 있는 거죠. 이 시인의 기자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92절에서 9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2절에서 9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법이 나를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겁니다. 나 죽었을 겁니다. 주의 말씀 없었으면요, 주님, 나 이 환경 속에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나를 살게 멸망하였습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의 기자는요, 그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힘든 상황을 살아냈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은 딱 그래요.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들은 그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우리 안 권사님이 이 권사님들 기도 제목을 저한테 뽑아 프린트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수정 좀 하고 잘 뽑아낼 수 있도록 편집을 좀 했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좀 읽게 되겠죠. 자세히는 읽지 않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또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권사님들이 어떤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구나,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한 6장 분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편집. 그러면서 읽어봤는데요, 이런 삶의 고민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이 들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저도 편집하면서 읽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뽑았는데, 우리가 그래요. 어느 누구도 마음 편히 살아가는 인생이 없는 거야. 다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내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내 남편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 문제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도 제목만 보면 다 고난이고 불행이에요. 그렇죠? 어디 하나 편한 인생이 없고요, 웃을 만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도 그런 거죠. 근데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 주의 법이 아니었었으면 내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내가 멸망했을 것 같습니다.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9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법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하나님, 나 살아야 되니까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된다니까요. 기도 제목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 정말 기도하던 그렇게까지 기도할 때가 원망투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뭐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까지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도 있지만 시편의 기도의 어떤 이 내용을 보면요, 고백을 보면 와, 정말 끝내줍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즐거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즐거움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죽었고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은요, 고통을 덤덤히 내 삶에서 받아내고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내가 살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그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4절, 95절 여전히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고난의 상황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94절, 9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습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어요. 이 엿보다라는 말은 키우라는 히브리어인데 숨어서 기다리다, 매복하다, 이런 뜻이죠. 나를 삼켜 먹으려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쪼그라들고 연약해질 때 나를 그냥 삼켜 먹어버리려고, 그런 뜻이에요. 나를 옆 귀에만 틈틈이, 이런 대적들이 내 주변의 상황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그 힘듦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완전 내 영혼이 죽습니다. 쪼그라들고요, 나 이 세상 왜 살아야 되는 걸까?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 걸까? 그렇게 귀에 틈틈이 노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기억들, 경험들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없이 밑바닥 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 살아서 뭘 할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의 삶은, 이게 삶의 문제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삶의 큰 문제들을 보면은 우리들은 내 삶의 문제는 아닌,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잠시일 뿐이죠. 나 혼자 있을 때 내 영혼은 내 문제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내 문제가 가장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저거 가지고 그래? 여러분들 자녀들 보세요. 저 뭐 공부 시험 성적 때문에 저게 뭐 별거라고. 돈이 최고야. 네, 이제 커봐. 돈 많이 버는 직장이 최고야. 그래, 자녀들 모르죠. 이 세상은 또, 뭐 농담 삼아 했지만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다른 누군가의 정말 큰 문제들이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아요. 근데 내가 내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나서는 그 조용한 시간에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엄청 힘들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인가?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들 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들고요,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런 문제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들은요, 악의 영혼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요, 나에게 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이 없으면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이들에게 악하게 보응하고 싶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할래. 나도 못되게 하고 저 사람 그냥 당해봐야 돼. 억한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나가면 이거 정당한 정의야.
이렇게 나를 정의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증거들만 찾는데요. 주의 증거들만 찾는데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내가 감당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 쓰리겠죠. 아프겠죠. 악하게 대하는, 내가 안 좋은 일이 당했는데 그걸 선으로 대하는 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뭉그러뜨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대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나아갈 때 선으로 대할 수 있고 내 삶이 나아지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덤덤히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의 고백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요, 코카콜라 사장이 갑자기 코카콜라 얘기하니까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여러 가지 패러디를 마셨어요. 이 사람 맨날 코카콜라만 먹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상황 속에는 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삶이 피폐해졌겠어요. 그러면서 내 삶에는 오직 코카콜라 마시니까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니까 내가 다시 재건하겠다. 이 코카콜라를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를 흐르게 만들겠다라는 게 사업의 포부였습니다. 야, 근데 저는 이 말을 딱 보니까 와, 이거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속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내 혈관 속에 뭐가 흘러가야 됩니까? 주의 말씀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나아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찾고요. 내가 악을 선으로 대하는 방법은 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코카콜라 한 번만 먹습니까? 매번 먹습니다. 햄버거 먹을 때 먹고, 식후에도 먹고, 갈증 날 때도 먹고, 그러니까 코카콜라 맛에 빠져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먹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만 먹어요? 아니에요. 저희 맨날 말씀 못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삶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속에,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뭐 은혜 받고 이런 거 뭐 은혜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몇 시간 가겠습니까? 제 말씀이요? 뭐 1시간 밥 먹다 보면 다 까먹습니다. 그 정도 말씀밖에 안 돼요. 저는 안 해요? 감사합니다. 밥 먹을 시간까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압니다. 우리들의 실존이잖아요. 믿음의 삶에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뛰어난 목사님, 간증, 뭐 기도 얼마 안 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또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주의 증거만을 찾습니다. 주의 법에 아니었다고 했었으면 난 진작에 망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나는 주의 것이니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겠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법을 계속해서 찾았던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마지막 그의 결론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6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 인생 살아보니까 다 끝이 있더이다. 고난의 삶도 끝이 있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끝이 있고요, 아무리 나에게 좋았던 것들도 다 끝이 있더이다. 근데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런 삶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더 준비한 얘기거리가 또 있는데 우리가 또 밥을 주입해야 되니까 저희가 밥을 주입하고요. 저희 그
마지막에 저희 찬양 한 장 하고 싶어서 찬양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되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옛날 노래 좋아하죠, 제가. 이 찬양 한번 우리 해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싶은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리고 느껴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내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내려놓고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셨사오니 우리들 또 이렇게 주님께 나아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똑같은 하루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고, 똑같은 삶의 문제들 변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마음들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괴로울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고 슬플 때도 많고 변하지 않는 것까지 반복된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영혼은 쪼그라듭니다.
슬퍼지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런 귀한 시선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머님의 찬양은 나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불렀던 괴로울 때, 힘들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라고 흥얼거렸던 그 노래는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갖고 살아가는 게 힘이 들고 어떻게 쉽고 항상 웃을 수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선들,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든 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신실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오늘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고 살아낼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